전지, 전능, 무소, 부재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고 또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또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추일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언행심사를 살피시는 하나님 1절로 6절입니다. 둘째, 천지에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 이 7절로 12절의 말씀. 그 다음에 셋째는 예정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정하시고 창조하셨다. 자,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시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며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분별하고 계십니다. 예. 자, 오늘 언행심사를 살피시는 하나님 1절에서 6절인데 첫째로 안고 일어서는 것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1절 다시 보면 여호와시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며 구역에는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쉬운 말로 번역해서 살피신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세히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아십니다. 오늘 여기 나는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을 가리키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개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앉아야 될 곳이 있고 앉아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2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그랬습니다. 어디 가서 앉아야 될지, 앉아서는 안 돼야 될 곳,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어디 가서 앉아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일어섬을 아시며 그랬습니다. 일어서는 것, 무엇 하려고 일어서는가? 그 다음에는 멀리서도 내 생각을 분별하고 계십니다. 생각을 분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앉아 있는가? 무엇을 하려고 서 있는가? 어떤 사람은 술 마시려고 술집에 앉아 있나? 어떤 사람은 춤추려고 캬바레에 앉아 있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시간 또 도박장에 앉아 있고, 우리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은 오락실에 가서 앉아 있고. 이 얘기하니까 저번주에 교사로 있을 때 이거 주일 학생들이 안 보여요. 어른 예배 때 이렇게 보면 어디 각 안 보여요.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인다. 그러면 살짝 나가보면 오락실에 가서 앉아 있어. 얘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가까운 데 안 있으면 이제 빨리 또 가는 거예요. 가까운 데는 또 금방 찾아오니까. 어려서부터 주일날 아이들이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되는가? 또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 자신도 가르침을 받고 또 우리 자녀들,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3절에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가고 어디에 누워 있는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를 가는지, 오늘 이 시간도 성전으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어디 저 높은 산, 요즘 꽃 구경한다고 꽃 구경하러 가는지, 꽃 구경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그러나 이 주일 이 시간 가면은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곳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어디 누워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누워 있는 거 참 좋잖아요. 근데 엉뚱한 데 가서 앉아 있다가 요즘 일난 사람들 많아요. 참 왜 모텔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그야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 쉬어야 하려고 가는 그런 건 괜찮아요. 뭐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낮에 장사가 잘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못된 짓 하러 가는 거예요. 낮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디서 누워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무슨 말을 하는지 여기 오늘 4절에 보면 여호와시여 보소서 내가 혀로 말하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 모두를 아십니다. 말로 죄짓는 일이 많아요. 말로. 요즘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 성희롱이라는 말 있죠. 음담패설하고 갑질하면서 갓들어온 신입사원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해서는 안 될 말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야단이 난 거예요. 정치, 또 교육, 심지어 최고의 도덕의 보류라고 하는 이 종교 뭐 너도 나도 할 거 없어요. 개신교고 천주교고 불교고 할 거 없이 다 지금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선한 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는 말, 복음을 전하는 말, 이게 얼마나 해야 할 말이 있어요. 근데 해서는 안 된 말들을 한다. 참 우리가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참 우리 자신은 지금 어떤가? 그걸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거 있고 누워야 할 것이 있고 누워서는 안 될 게 있고 또 말해야 할 것이 있고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욕.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성도의 입은 거룩한 입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입을 가지고 거칠은 말하고 쌍욕을 했어. 우리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이 있다. 놀이터에서 보면 애들도 말이야. 왜 그러는가 보면 그 부모를 닮았어요. 부모를. 부모가 집에서 부부가 싸우면서 또 애들한테 말을 함부로 욕을 하는. 근데 애들이 은연중에 그걸 다 배워요. 그래가지고 나가면 그 말을 쓴다. 그래도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하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학생이 신앙생활 잘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놀이터에서 하는 말을 보니까 막 거친 말하고 욕을 한다. 그래서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안 하면 왕따 당한다는 거예요. 왕따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을 해야 왕따가 안 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학생들은 또 우리 성도님들은 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삼았으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 우리 일상생활에 안
앉고 일어서는 것, 생각하는 것, 가는 것, 눕는 것, 말하는 것,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서 참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복스러운 복된 말, 선한 말, 선한 생각,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도 그 말 잘못해가지고 번역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죽은 사람이 두 번째 나타났어요. 한국 외대어 교수 하나가 또 죽었대요. 참. 네, 이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붙들려서 그렇단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언행을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우리가 이걸 의식하고 참 바른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내 앞뒤를 감싸시고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이런 지식은 내게 너무나 기이하며 너무 높아 내가 그것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예, 성도를 보호하고 복을 내려주심을 말씀했습니다. 여기 성도는 믿음 지키는 성도예요. 다윗과 같이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하나님이 앞뒤를 감싸시고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이게 안수하셨습니다는 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안수할 때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믿음 지키는 그 성도를 앞에서 지켜주시고 뒤에서 지켜주시면서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앞뒤에서 대적이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안수를 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다는 뜻입니다. 6절에서 이런 지식은 내게 너무나 기이하며, 이 지식은 앞절에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지식, 이건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지식인 배워 아는 게 지식이라고 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 아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우리가 어디 가서 언행 심사가 바로 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참 이런 좋은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건 기이한 지식이라고 했어요. 기이한, 신기한 지식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고 믿음 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기이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시려고, 이 지식은 너무 높아 내가 그것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아까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은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가지고 기록한다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그 신기한 이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우리 성도들 복 주신 겁니다. 복에 복을 더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계속해서 믿음 지키는 성도에게 복에 복을 더 얹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요즘 크리스찬들도 지금 언론에 자꾸 오르락내리락 또 목사님이래가지고 별걸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안수한다고 안찰한다고 때려서 죽이지를 않아. 이 신앙이 비틀어지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바른 신앙의 길을 서서 믿음을 잘 지켜서 언제나 언행을 살피시는 하나님, 좋은 말, 선한 말, 복된 말, 좋은 생각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다음에 7절로 12절은 천지에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 무소부재라고 하는데 7절에서 8절 어디로 가든지 피할 수 없음. 7절 읽어보세요.
내가 주님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내가 주님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수월에 눕더라도 거기 계십니다. 예, 어디로 가든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잘 깨달았습니다. 사실 다윗이 장인이면서도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을 피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녔죠. 그럴 때마다 뭐 심지어 불 속에 숨었는데 불까지 들어와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잖아요. 그건 다윗이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내가 주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여기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떠나서 성령께서는 우주에 충만히 계십니다. 물론 성자, 성부도 충만히 계셔요. 근데 오늘 여기는 성령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지만 구약시대에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또 성자와 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시다는 영. 그래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자, 지구상에 산소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산소, 공기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는 곳에, 물론 저 우주는 뭐 모르지만 어쨌든 이 공기라는 게 우주에 꽉 차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히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피할 길이 없어요. 내가 주님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얼굴, 이건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얼굴이 없어요. 물질이 아니시니까, 영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물질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몸으로 계실 때는 시공을 초월할 수가 없었어요. 몸으로 계실 때. 그냥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다니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온 우주에 충만히 계시고, 그 이전에도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충만히 계셨다. 그런데 얼굴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이게 다윗이 신앙이 대단해요. 내가 주님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도망을 갈 수 있겠습니까? 늘 보고 계시는데 대면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대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이 얼굴을 이렇게 대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스올에 눕더라도 거기 계십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요즘 뭐 비행기가 얼마나 빨라요. 비행기가 무지 빠르잖아요. 요즘 뭐 초속이라고도 말이 안 되면 마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하.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또 아무리 깊은 곳에 숨어도, 이건 이 스월이라는 건 죽음, 무덤, 지옥, 흑암, 이걸 상징하는, 이거 흑암을 가리켜요. 아무리 캄캄한 곳에 숨는다 해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보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게 계신다. 한번 그 예레미야 23장 24절 거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
어떤 사람이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해서 내가 그를 보지 못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에 충만하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밀한 곳에 흑암 중에 숨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보지 못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으시고 못 보시는 게 없어요. 우리는 어두워지면 못 봐요. 또 어디 저 산 넘어 있으면 몰라요? 모르잖아요. 저 산 넘어 뭐가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 내려다보고 계시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디 가든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는 거고, 그 다음에 9절, 10절 본문 읽어보세요.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편에 가서 산다 해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예, 아무리 멀리 가도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가도. 새벽 날개를 타고 그랬는데 구역에는 새벽 날개를 치며 그랬어요. 날개 친다는 날개 치며. 새벽 날개를 치면서 이렇게 멀리 날아간다 할지라도 가보니까 벌써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거기. 신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완행열차를 타고 부지런히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벌써 왔어요. 그 사람 뭐 타고 왔겠죠? KTX 타고 온 거예요. 비유를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은 완행열차 타는 거와 같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KTX와 같아요. 4시간, 5시간 갈 거 2시간이면 그냥 갈 수 있는 뭐 그보다도 더 빠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뭐죠? 제일 빠른 게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빛. 뭐 이제 수수께끼로 그렇게 붙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가 무슨 새냐? 그거 물어볼 때 이제 눈 깜짝할 때 그러지만 근데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뭐냐면 이건 빛이에요. 빛. 똑딱하는데 지구를 7바퀴 반돈다고. 그 빛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빠르신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게 빠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멀리 가도 벌써 하나님은 거기 와 계신다는 겁니다. 아침에 해가 팍 뜰 때 그 광선이 대단하잖아요. 해돋이 보려고들 사람들이 보는데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지으신 건 참 아름다워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주신 기이한, 신기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연을 보고 그냥 아름답다, 아름답다지 찬양할 줄을 몰라요. 찬양의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름다운 거 보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나면서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무리 빛이 빠른 속도로 간다 해도 그걸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죄송합니다. 9절, 10절인데 10절 거기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뭘 도망가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벌써 와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순종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말씀으로 권고의 소리로 바른 길로 빛 가운데서 행하도록. 이제 그 11절 12절에는 흑암 중에도 빛으로 찾아가신다고 했습니다. 11절 12절 읽어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참으로 어둠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될 것이다 하더라도 어둠조차 주께는 어둡지 않고 밤도 낮과 같이 빛나니 주께는 어둠과 빛이 같기 때문입니다. 예, 주께는 어둠과 빛이 같아요. 우리는 빛이 있을 때만 잘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둠도 낮과 같이 보고 계시고 관리를 하신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또 안 계신 것이 없으시니까 무소부재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11절 다시 보면 내가 말하기를 참으로 어둠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어라 하더라도 어둠조차 주께는 어둡지 않고 밤도 낮과 같이 빛나니 주께서는 어둠과 빛이 같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영적으로 신령한 건 어둠은 죄를 가리킵니다. 낮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흑암에 숨기려고 해도 반드시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밤이 없어요. 밤도 낮과 같으니까. 아마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류가 만들어낸 게 많아요. 참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 소망,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신다. 요즘 그 밤에 뭐 만왕경인가 이렇게 보면 그 짐승들도 다 보잖아요. 이렇게 뭐 하고 있는지, 몇 마리가 왔는지. 전쟁에서도 쓰려고 그 밤에 이마에다가 라이트, 밤 라이트인가 뭐 이런 거 켜고 이렇게 보면서 다니고 하잖아요. 참 신기한 게 얼마나 많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흑암에 쌓여서 수치를 나뭇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께 보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숨을 내야 숨을 수 없고 아무리 캄캄한 어두운 밤도 낮과 같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가 아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얼굴을 피해가지고 니느웨로 가라니까 다시스로 가느라고 배 타고 갔는데 그 배 밑창에 가까운 데 숨어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여기. 그런데 제비뽑기에서 뽑아내주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중에도 다 보고 계시는 줄을 알고 사람들이 보면 주로 밤에 죄를 많이 져요. 밤에. 물론 뭐 낮에 죄 짓는 사람도 있지만 밤에 죄를 많이 져요. 안 보는 줄 알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줄을 알고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건 이 죄는 마귀로부터 오는 건데 우리 성도들을 멸망시키려고 타락하게 하려고 죄를 가지고 우리 성도를 미혹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 18절은 예정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3절 14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나의 내장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배에서 나를 짜맞추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함은 나를 놀랍고 기이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예,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나의 내장을 만드시고
구역에는 뭐라고 했죠? 내 장부를 만드시고 그랬습니다. 오장육부라고 하잖아요. 장부. 오장육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속에 오장육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해부학을 보면 얼마나 많은 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거기서 뭐 하나만 잘못돼도 사람이 그냥 고통을 받다가 병원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그랬는데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는 조직. 이걸 해석해서 짜 맞췄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교하고 정밀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얼마나 정확하고 정밀하고 완전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왜 인류가 이렇게 됐는가?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아요. 잉태하는 수고를 하고 고생을 주신 거예요. 고생. 고통을 주시고 고생을 주시고 이게 죄값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죄를 지으면 고통이 와요.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지금 그 언론에 드는 사람, 대통령 후보감 되는 사람들도 언론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죄는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또 다윗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가장 정확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짜 맞춰 주셨다. 14절에 내가 주께 찬양함은 나를 놀랍고 기이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조직해가지고 참 신기해요. 우리 결혼해서 얼마 있다가 자녀가 생겨서 태어나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이게 기이한 겁니다. 기이한 거. 물론 세상에 많은 만물, 짐승들, 곤충들도 태어나는 게 신기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 짐승들이나 다른 피조물에게는 영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영을 주셨다. 영.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주께서 하신 일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영혼은 중생한 후에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 땐 참 신기하고 놀랍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인류가 고통을 받고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자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신기한 일이고 이걸 또 알게 해주신 게 감사해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새 생명 중생한 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알게 해주십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15절 16절 읽어보세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받을 때에 곧 내가 땅의 깊음 속에서 만들어질 때에 내 골격이 주께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의 흉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해진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예, 모태에서 창조하시고 기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연히 나왔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을 때에 곧 내가 땅의 깊음 속에 만들어질 때
내 골격이 주께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를 지으신 것을 비유로 말한 겁니다. 은밀한 곳 땅의 깊음 속과 같이 어머니의 그 뱃속에서 모태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예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으로 다 보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 주님이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태중의 아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못 보지만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뭐 이렇게 뭘로 조금 보지만 하나님은 다 현실로 보시는 거예요. 현실로.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정해진 날, 예정의 때를 가르칩니다. 다윗을 예정해서 그 시대에 다윗이 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나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에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예정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 내용은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 정해진 날에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시고 요즘 어떤 건물 지을 때 미리 설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다 설계해 놓고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진행해 가시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하게 사용이 돼야 돼요. 선하게. 악하게 사용되지 말고. 악한 것에 이용당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7, 18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내게 지중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내가 그것을 헤아리려 하니 모래보다 많습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네. 17, 18절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내게 귀중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 구원에 관한 선택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타락했지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얼마나 이 은혜가 큰지 몰라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었어요. 그래서 18절은 내가 그것을 헤아리려 하니 모래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기도실에서 이제 죄를 한번 적어봤대요. 죄. 어려서부터 생각날 때마다 기도실에서 쫙 적어봤대요. 헤아릴 수 없이 많대요. 죄가. 죄도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죄로 멸망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은혜가. 죄를 심판하는 거 은혜가 더 큽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많은지 그 바닷가에 가보면 모래가 있지만 모래 우리가 쓸 수 없잖아요. 그와 같이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생활. 그 다음에 2.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는 줄 아는 게 이게 참 우리 생활에 유익이 돼요. 그 다음에 3.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거룩한 성도이니까 언행 심사를 조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